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사명자는 은퇴가 없다,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시편 제2권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시로 표제해 보니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킬의 뜻은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것이 아니라 본 시에 사용된 어휘,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보면서 보니까 상당 부분이 다윗이 쓴 시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를 후일에 고라 자손들이 수집해서 시편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는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에 정말 성전을 떠난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다윗이 지은 시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은 어떤가 살펴보니,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길에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해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진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저희 심령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희 심령이 갈급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사슴은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단 2, 3일도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쪽에 서식하는 사슴일은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어도 목이 마르는 갈증은 도저히 못 참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기에 물을 찾기 위해 때로는 이 목마른 사슴을 풀어서 물을 찾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저미는 시인의 심정입니까? 혹시 이런 시인의 애절한 마음 상태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아무런 고민이나 불편함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자신이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시인처럼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들을 유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만나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주시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에 죄인의 대망세였던 세리들, 그 가운데서도 세리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쯤 되겠죠.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그의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앞질러서 건너가서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 얼마나 기뻐했는지 뛰며 급히 나오면서 내려와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립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이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 예수님은 특별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값없이 받은 믿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요, 이 헌신을 다짐한 주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즉 간섭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낳은 자식이 낳지 않은 아이를 간섭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를 간섭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 아닙니까?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르지 못하거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의 기대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전승에 가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을 그만두고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으로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몸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직 그분만의 간섭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라 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압살론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과의 피 튀기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성을 나와서 그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쫓기듯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쫓겨가는 피난길의 여정은 너무나도 비참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매우 공공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함께 했던 엘로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아라. 내 꼬락서니를 보아라.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던 내 하나님 너를 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왕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반역의 원인 제공이라 할 수 있는 지난날의 일들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데 왕은 무료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본 광경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벗은 몸을 목격하고 보니 속에서 일어나는 음욕이 발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욕보이고 나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모사를 꾸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동생이 형을 죽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한 이때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로 의한 그런 후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며 동의 눈물을 흘렸던 지난날의 모습, 물론 시편 51편에 그에 대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왕궁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처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을 자신은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 그가 요단강 건너편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을 저주하며 조롱합니다. 다윗은 피를 토하는 이때의 심정을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면서, 이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되고 또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그러한 전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깨달아졌다면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저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그에게 전가하고 또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저주와 그 영향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획하는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느슨한 신앙 상태로 혹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더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과오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지구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모습은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광경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고 함께 기뻐했던 제사장들과 네이 자손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축제를 즐겼던 그런 모습들을 그는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쳐다보니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 생각났습니다. 성년이 되고 40여 년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모래대로 살았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때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가 다 떠나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면 이 시인처럼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를 갈고 내 힘으로 회복하리라. 그때까지 기다려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느슨해졌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의 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는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엘로헤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격렬하게 갈망합시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순간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불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본문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하며 자신의 영혼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표현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환경이 불안하고 또 낙심될 때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더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부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을 때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인생길, 인생의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윗은 어렸을 적 양치기로 집안의 천덕꾸러가 같은 존재로 혼자 있었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때 그 기억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리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 사울왕에 쫓기면 광야의 생활, 왕이 된 후에 영토 확장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신에 차있던 시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수많은 기적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안에 모여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본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제자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명절을 지키기에 각국 디아스포라에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하심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죽음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진 그 결과,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만 할 때는 쉽게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되지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명을 감당해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억지로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고요, 점차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말씀 읽기가 얼마나 즐겁고 달콤한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남이 자기에게 감정에 상하는 말을 들어도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원로 목사님 설교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먼저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정의 소리가 요란히 더해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약점이 먼저 보이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죄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둘러싸였던 그 무리와 같지 않고 참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여 쓰러뜨려 죽였던 것처럼 공중 권세자인 이 세상 주관인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인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 할 때 처음은 죽은 것 같이 희생될 길이 전혀 없어 보일 것 같던 우리의 모습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입에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